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3대 그리고 7종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각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다음으로 이어져 가는 7재앙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재앙이 또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을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더 강해가고 있습니다. 7인재앙보다는 7나팔재앙이 더 재앙의 농도가 깊어지고 7나팔재앙보다는 7대접재앙이 더 무섭고 농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앙이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는 6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썬 과일처럼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나지는 엄청난 대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하신 어린 양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라는 말로 6째 인재앙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재앙과 더불어서 7나팔재앙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 재앙은 바람으로 닥쳐오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제 바람을 관장을 하는 네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면은 사방의 네 모퉁이에서 재난의 바람을 불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무섭고 떨리는 장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에게 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 하나를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잠시 동안, 또 나팔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잠시 동안,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잠시 동안 아주 평화로운 한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환란을 보류시키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리고 전쟁, 기근, 죽음, 교회의 환란, 우주적인 재앙으로 연속이 되어가고 있는 그 환란이,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아주 적막하고 고요한 그 시간에, 그 중에서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그 환란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계속되는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서도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상이 없음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에 보호가 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재앙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후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렇게 큰 6개의 인재앙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받은 14만 4천인이 그 환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시간 6째 인과 7째 인 사이의 계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환란이 잠시 보류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인 사이에, 재앙 사이에 네 천사들이 환란과 전쟁과 재앙을 잠시 보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재앙을 잠시 중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인데 이것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명을 받아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땅 네 모퉁이, 바다, 각종 나무, 이것은 세상 모든 것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땅 모퉁이에 살고 있고 바다에서 살고 있고 각종 나무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는 바람을 잠시 중단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 사방에 부는 바람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끝내는 심판의 바람입니다. 우리 한 도주 전에 저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그 초속 100m가 되는 40m 이상이 되면 간판이고 집이고 다 부러지는데 초속 100m가 되는 그런 바람이 필리핀에 불었습니다.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을 끝낼 때 큰 바람이 땅 네 모퉁이에서 분다. 그걸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재앙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바람을 주관하고 있는 네 천사에게 주님께서 잠시 중단해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잠시 재앙을 집행을 하는 것을 보류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 주님께서 여섯째와 일곱째 인 사이에 천사들을 명하여서 땅의 사방에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을 붙잡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재앙의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대환란을 잠시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의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미래적인 불안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의 바람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주장하고 계신다. 바람을 잠시 중단시키라 라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폭풍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대재앙의 바람이 불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도 요한이 보았다. 주님으로부터 내 천사에게 명을 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해라.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사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류에게 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의 참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가 맹목적인 순환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의미의 반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없는 투쟁이라고 하는 정반합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웅들의 동무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과학의 진보에 의해서 환상적인 낙관론이 주장을 하는 세계가 미래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주장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인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그때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잠시 보류가 되는 그 기간,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까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을 치기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성경을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지막 대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신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내 백성을 다 못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마치는 그때가까지 환난을 보류하라. 세상의 끝을 아직 내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큰 소리가 네 천사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인에 대해서 좀 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데 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인장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옥새는 왕의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왕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이 됩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물건은 왕의 소유임이 확증이 됩니다. 때로는 왕들이 자신의 신임하는 신하에게 통치권을 위임을 할 때 인장 반지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맡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누구의 인이라고 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도장인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의 불변하심을 말합니다. 그 인의 혈액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혈액을 약화시킬 수 없는 영원한 혈액을 바라는 그 인이다. 도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인을 누구에게 치는가?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릴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7장 9절에 나오지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여기 입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인을 치는가? 성경은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합니다. 머리입니다. 이마입니다. 이마는 인격의 표상입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에 구원의 복음을 심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의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진다,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진다,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당이 믿어진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머리에 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인을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인을 받아야 됩니다. 666이라고 하는 인을 받아야, 도장을 받아야 지옥에 가듯이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인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진다 이거지. 우리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진다 이거지. 믿어지도록 하는 이 인을 아직 덜 쳤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그 인격에 인을 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 손이나 이마에, 몸에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쳐도 그 도장을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로서 인두로 찢어 놓습니다. 이거는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된 표시입니다. 노예들에게 그렇게 주인의 소유권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함입니다.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아직 덜 쳤다, 세상을 아직 끝내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소리는 주권자의 인을 쳐놓으면 아무도 손을 떼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놓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그 많은 환난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앞으로 더 큰 나팔재앙 7개가 나오고 대접재앙 7개가 나옵니다. 온갖 죽음의 박해가, 붉은 용이 등장을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 666, 바벨론의 음녀, 저들의 무서움과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그 신앙이 변절되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환란이 다른 각도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를 하는 장면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의 권세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저 광야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를 치기까지 세상을 끝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계시록을 보고 불신자들은, 불택자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택한 신자들은 이 재앙이 나를 나대게 만드는 재앙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재앙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재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을 찍은 주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인의 혈육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다, 그것을 계시록 7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해서 육체의 죽음이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5번째 재앙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입 맞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보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입 맞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는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 환난이 계속이 되는 가운데 주님이 요한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고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얼마나 큰 소망을 주기에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온갖 유의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핍박자들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신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망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이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7장에 다시 한번 반짝이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공중 원세를 잡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가 각각 12,000명씩 도합이 14만 4천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7세대로 구분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여기 이 숫자들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을 해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묵시록, 성경에 묵시록이 크게 3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하나는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록은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들은 그 무엇으로 단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성경에 어느 것을 말을 한다, 거기다가 붙입니다. 요즘 애완용 동물이나 사람들의 팔과 목에 주입을 하는 베리칩이 있지요. 베리칩을 666이다, 곧 짐승의 표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울 장안에 많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한 시절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660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제는 또 과학 문명이 발전하니까 강아지의 목에다가 베리칩을 짓는 그게 666이다. 666을 왜 짐승한테 심습니까? 사람한테 심어야지.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오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이나 이단들은 이 묵시록의 계시록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하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인들을 자기 종파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몰몬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시절 전도관의 박태서이가 그렇게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신천지가 자기들만 14만 4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자기 교회로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그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이제 진짜 신천지의 제자들이 14만 4천이다.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 나중에 가면은 아마 교회의 중직자들만 14만 4천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이 모두는 다 미워가는 영의 소리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기들의 단체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지요.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법, 미래적인 해석법, 그리고 역사적인 해석법, 상징적인 해석법.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 해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어느 한 가지를 고집을 하게 되면 그만 오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깊고 무한한 지식은 사람의 하나의 이론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1만 2천 명, 도합이 14만 4천 명을 말을 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인의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12,000명씩 도합이 14만 4천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누구인가?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4만 4천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와 관계되고 있는 수입니다. 구약의 수 12과 신약교회의 수 12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 무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교회를 상징을 하는 이 144에 무한하다고 하는 의미인 1000을 곱할 때에 14만 4천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숫자는 유대인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인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들의 그 영적인 상징적인 숫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4만 4천인은 지역에 있어서 무한하고, 종족에 있어서 우주적이고, 혈통에 있어서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라 말로 해놓고 9절에 가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을 못 셉니까? 아닙니다.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를 9절에 가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과 언어와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효력이 미치고 있는 그 범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전 인류가 14만 4천인에 해당이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권사님, 놀랐습니까? 권사님은 14만 4천인에 들어갔습니까? 이양순 권사님, 14만 4천인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 뭐 제주도 가서 막 헷갈리시던데. 14만 4천인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들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김인석 집사님, 집사님 머리에 입 맞았습니까? 누구의 입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맞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진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입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 선자는 그렇게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이마에 입 맞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입 맞았는가?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이 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14만 4천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숫자를 가리켜서 로마서 11장 12절과 25절에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다, 또 이방인 가운데서 충만한 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선 무리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 이방인 가운데서 충만한 수,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 이것이 14만 4천인이고, 오늘 계시록 7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이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를 말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섰던 무리더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저 출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만 해도 모자랍니다. 숫자가 모자랍니다. 가전 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자기만 구원 14만, 당신이 이단이구나, 당신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이단이구나, 그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14만 4천인이라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정에 숫자가 차기까지 천사들을 명을 하여서 바람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류시킨다 라는 말입니다.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임하는 재앙을 잠시 보류시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 바다에 나무 사이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수가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끝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어떤 시대가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히 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사명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알미니안 교파와 교회에서는 이런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믿지 않으니 그만큼 저들의 신앙은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만큼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 성도는 그만큼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믿고 나가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아 불지 말라.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내 백성을 구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찍어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게 만들고 교회에 소속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을 끝내지 말라고 하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교파나 아무 교회에 나가서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해 나가는, 그가 바로 하늘의 상급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교파나 바른 진리를 확립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아무리 구원을 바로 이루어 나가려고 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바른 진리를 붙드는 교파, 바른 진리를 붙들고 전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이 되고 바른 진리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에 내가 잘 믿으면 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역사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다 치면 이제 끝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해 놓기까지 아직은 끝내지 말아라. 저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세상을 끝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그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죽음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9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으로만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긴 이데올로기 신대가 끝나는 것처럼 가다가 이제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로 돌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마다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의 혼란상을 우리는 지금 또 겪고 있습니다. 국경이 없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FTA 체결로 세계는 글로벌 경제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휘청휘청합니다. 정말 세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구나.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끝이 나버립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본 경제는 지금 2위였는데 중국에 의해서 지금 추월을 당했지요.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계는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아도 그렇게 허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글로벌 경제 시대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계 역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구나. 종말 역사의 표적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환란의 터널에 들어오지는 아니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세상을 끝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부는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잠정적인 평화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무슨 일을 하는 때인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세례받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결코 옛날보다 좋아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면적인 본질은 어두움입니다. 혼란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우리가 인재양 6가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무질서입니다. 혼란입니다.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본질은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반대를 하고 유물론이고 적기독론이고 반교회적인 것이 이 세상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앞날이 잘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속운동 가운데 환란의 날, 구속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각성을 시키는 각성제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절개를 파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의 숫자를 채워내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잠하고 추격으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란의 시대에나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는 아방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내 혼자만 진리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다가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말에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인이 남아있다. 주님이 들려주었습니다. 14만 4천인이 그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들 모두는 다 세상에 영합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나를 본받으라.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라고 애를 쓴다면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기에 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것이 말세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저 사람은 요즘 사람하고 다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냄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저 사람은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인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영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생애를 던져버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밝히고 향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에서 왔느냐? 14만 4천인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14만 4천이나 세상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자기 죄를 씻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종말의 역사를 바로 읽고 시대를 분별을 하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세 시대에 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희왕찬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말세는 그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어떻게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선한 일, 내가 인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마지막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잠시 멈추어라. 그 시대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 시대, 우리의 이웃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시대,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시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실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